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함께 읽을게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나이가 들면 올 일이 별로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평범한 드라마 한 편을 봐도 괜히 눈물이 나고는 합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의사가 나오는 드라마를 봤는데 또 그렇게 슬퍼서 혼자 몰래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드라마 속에서 임신에 계속 실패하는 어떤 산모가 어렵게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산모의 상태가 너무 좋지 못합니다.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라서 다른 의사들은 고개를 젓고 다 회피하는데 주인공인 한 의사가 나섭니다. 어떻게든 아기를 지키고 싶은 산모도 정말 갖은 노력을 다하고요.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 아기를 살리기 위한 엄마의 노력. 저는 어떻게든 아기를 살려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뱃속의 아기를 지키는데 실패합니다. 산모는 당연히 슬퍼하죠. 그런데 의사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아기를 지키지 못해 미안한 마음에 회진하러 가는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며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태어나는 산모가 의사에게 감사의 꽃과 함께 정성스럽게 손편지를 써서 전달해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짧은 몇 주의 시간들이 저와 제 남편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교수님은 모르실 거예요. 교수님, 혹시라도 제게 다시 천사가 찾아온다면 그때도 꼭 저와 우리 아기 맡아서 지켜주세요. 아기를 잃은 슬픔은 너무 컸지만 의사의 헌신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던 그 의사가 진짜 의사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절망적인 환자와 그를 고치시는 의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를 물끄러미 보시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라. 마태가 일어나 그분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인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된 마태복음 9장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좀 건조해 보입니다. 뭔가 많이 생략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같은 사건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 좀 더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줘요. 다 같이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까지.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여기서 레위는요, 오늘 본문의 마태와 같은 인물입니다. 근데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긴 했는데 그냥 따른 게 아니라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식사자리도 그냥 식사자리가 아니라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 베푼 큰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그 자리는 무언가 축하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것도 큰 잔치라고 했으니까 크게 축하할 일. 그만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날 마태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했던 것일까요? 큰 잔치를 열어 세리와 죄인들을 오게 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것은 단지 많았던 제자들 중에 하나를 더하신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마태를 부르신 후 예수님 곁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된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군이 평범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이 제자가 된 이후에 예수님 곁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바뀝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조금 다양해졌다고 하는 것이 맞겠죠? 드디어 예수님 곁으로 세리와 죄인들 같은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더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왔던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이라 불렸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식사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같이 앉았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식사 자리에 함께 앉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함께 밥을 먹는 것, 우리에게는 어쩌면 그냥 한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식사 자리에 함께 앉는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그 사람을 한 가족으로, 그 사람을 나와 동등한 사람으로, 우리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죠. 세리와 죄인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 세리와 죄인들, 사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지만 그 말의 무게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람들인가 보다, 이 정도 생각할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그 이름은요, 정말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을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들이었을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 그런데 그 사람들과 함께 떡을 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들에게는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즈음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베푸신 말씀들은 사람들의 기대를 끌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궁금해했습니다. 뭘 궁금해했을까요? 이분이 과연 메시아일까? 이걸 궁금해한 거죠. 그런데 그 무리 중에 바리새인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욱 의심의 눈초리로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심을 충족시켜줄, 그러니까 그들이 의심했던 것들을 만족시켜줄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이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죠. 그 모습을 바라봤던 바리새인들은 그래 하고 무릎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즐기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누이시고 포대기에 쌓였을 때부터 예수님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서 정말 먼 길을 오셨어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와 같이 광야를 헤맸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처럼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집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을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째서 그들을 그렇게 기다리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누구보다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했다. 예수님이 필요했다. 네, 이걸 좀 바꾸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병든 사람한테는 누가 필요하죠? 의사가 필요합니다. 아파 보면 알아요. 아프지 않았을 때는 사실 의사가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아파 보면 자기 아픔을 만져주고 치료해줄 의사가 절실해집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병들어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 병이 정말 심각해질 때까지 몸의 아픔을 느끼기가 어렵답니다. 안타깝게도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때가 늦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병은 그렇지 않습니다. 크든 작든 분명히 통증을 동반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제쳐놓고서라도 의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날의 마태가, 그리고 마태가 베푼 잔치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던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들은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이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적어도 이분이라면 우리를 고치시겠구나,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이것은 한 가지 평범한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병을 알아야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아파야 의사를 찾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찾아야 병이 낫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프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 의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 자신들이 건강하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의사가 쓸데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결국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미워하고 끝내 죽이도록 내어준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그런 심정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정말 아프지 않았을까? 그들의 마음은 정말 아프지 않았을까? 병들었는데. 병든 자는, 아픔을 느끼는 자는 달라야 합니다. 의사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의사가 쓸데있는 것입니다. 마태를 부르시기 전 예수님은 그가 세관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셨대요. 근데 저는 여기에다 한 단어를 더하고 싶습니다. 물끄러미. 물끄러미 보셨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시고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래 의미를 찾아가 보면은요, 아주 이 물끄러미라는 단어가 딱 어울린다고 볼 수 있어요. 보시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이 보시고라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헬라어에는요, 본다라는 뜻 외에도 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신약성경을 보면요, 이 마태복음에도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서는 보시고 또 어떤 부분에선 아시고 이렇게 번역이 돼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아시느니라, 이게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시고 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를 보셨다는 건 어떻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서 슬쩍 보셨다? 아니죠. 마태를 물끄러미,
뚫어지게, 그리고 마태의 속마음을 아시면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를 그렇게 보셨다는 것은 마태가 얼마나 아픈 상태인지를 아셨다는 말이 됩니다. 마태도 그런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즉시 응답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마태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마태가 아팠기 때문이에요. 너무 아팠기 때문에 의사이신 예수님을 단박에 알아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따르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너무 아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시기만 한다면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를 했죠? 큰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 잔치 자리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추측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 자리를 베풀고 누구를 초청하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불린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마태는 왜 하필 그런 사람들을 초대했을까요? 정말 잔치라면 초대장을 보낼 수 있는 좀 더 그럴듯한 사람들이 좀 많았을 텐데 말이죠. 물론 마태 자신이 세리라서 마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부르지 않으면 되잖아요. 굳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 그 세리와 죄인들을 불렀던 이유 따로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병든 사람은 다른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 또 아파서 병원에 이렇게 방문한 사람들을 볼 때 건강해서 가서 보는 거하고 느낌이 다릅니다. 내가 아프니까 저 사람들도 얼마나 아플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또는 아픈 사람의 환자 보호자로 가서 볼 때도 야 정말 세상에 아픈 사람이 참 많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이 생기는 거예요. 마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도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왜? 자기도 그렇게 아팠으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말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태가 그들을 초청했던 것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꺼이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았던 것도,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하실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거 하나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의사로서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마태도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그들과 함께 아파봤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을 가졌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긍휼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각종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런데 암의 특징 중 하나는요, 병이 중해질 때까지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암세포가 커지기 전까지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에서도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하니까 의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들은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바로 내가 병든 자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작하면서 나눴던 그 드라마 속에 그 의사 있잖아요. 저는 그 의사 역할을 하는 배우를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보기만 해도 저 사람 정말 착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맡은 역할도 드라마 속에서 아주 실력 있는 의사로 나와요.
근데 그 의사가 아기를 살리는데 실패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짜 실력 있는 의사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파도, 우리가 아무리 가망이 없어도요,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 의사가 우리 앞에 있다잖아요. 정말 그렇지 않아도 너무 힘든데 이 코로나 때문에 엎친 데 덮쳤다고 정말 요즘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처한 자리마다 각자 겪는 아픔들은 좀 다르겠지만 아픈 마음이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 때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의사이신 예수님을 더욱 찾아야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하루하루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의사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만지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는 저와 우리 하나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